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이 그리스도인 처세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처세술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가 처세술일 겁니다. 부르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에는 부르지도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자와의 말싸움은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써 이길 수 없고 혹시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남의 경조사에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이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만 더 보면 나이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여 시작해보라. 일생 중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처세라는 것이 참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런 세상적인 처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처세술이 정말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의 행통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쩜 저렇게 융통성이 요만큼도 없을까 싶을 만큼 이 세상 처세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적인 처세술이 전혀 엉망이었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처세술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처세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처세를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남 뒤지지 않는 그런 처세술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서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포로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게 보이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왕이 꿈을 꾸기는 분명히 꿨는데 꿈을 꿨다는 것만 기억나고 무슨 꿈인지 그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왕에게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마술사, 점쟁이,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꿈 해석에 대한 것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간밤에 꿈을 꾼 건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 그래도 너희는 내 꿈을 해석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제가 꾼 꿈을 여러분께서 맞추고 해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우면 제가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을까요? 나쁜 꿈을 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꿈이요? 나쁜 꿈이요? 정답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꿨긴 꿨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온 사람들도 당연히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 꿈의 내용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꿈 해석을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대입 수능 시험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라 그랬을 때에 못 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용을 모르는 꿈 해석을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정답을 못 맞췄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 마술사고 점쟁이고 지혜자고 다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밥충이라고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꿈 해석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진 않았지만은 그들도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 그리고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이 네 사람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다 죽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줌으로 왕의 번민을 싹 씻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니엘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에게 절했다고 하죠? 다니엘에게 절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면 그 당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의 왕인데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왕이 다니엘에게, 그것도 적국에서 포로로 잡았던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을 정도로 그의 심한 번민이 정말 뻥 뚫렸다는 거죠. 마치 요즘에 텔레비전 CF에 보면은 소화제 CF 가운데 먹으면 속이 막 화해지고 뻥 뚫리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왕국 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요.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서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 2장 48장 49절이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이 다 지난 후에 다니엘은 이제 높은 사람이 되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아주 높은 60규빗짜리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60규빗을 오늘날 도량형으로 바꾸면 27m 정도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1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 11층 높이 정도 되는 금신상을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낙성식에 이 온 지방의 관리들을 다 참석하게 하게 되는데 수많은 관리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악기들이 막 빰빰빰빰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가 울렸겠죠. 빵빵빵빵 울렸어요. 울려 퍼질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늘 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찾아다니는 그 하이에나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늘 시기하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러는 거죠. 왕이요, 왕이 이렇게 금신상에게 악기 올릴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지. 그런데 왕이요, 왕이 총애했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자질한 겁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겠죠. 자기 권위가 무시된 거잖아요. 자기 명령이 무시된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은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한 거하고 분한 거하고 혹시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한 거하고 분한 거하고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화났고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나 방댕이나 뭐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엄청 화났다는 겁니다. 노발대발 정말 몸을 막 떨 정도로 격려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야 될 처세술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도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자기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앞부분에 살펴본 다니엘이 꿈 해석해 줄 때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 2장 4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고 있는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금 풀무불에 던지고 나면은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 어떤 신도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럴 능력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단편적으로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 2장 4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우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우상이 바알이겠죠. 이 바알은 당시에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필요할 때마다 바알을 숭배했죠. 또 우리가 아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풍요를 지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원할 때마다 아세라에게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바알이라는 우상은 비만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신이지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은 아니에요. 또 아세라라는 우상은 풍요롭게만 만들 수 있는 신이지 비를 낼 수 있는 신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 주는 바알을 찾고 풍요가 필요할 때는 풍요를 주는 아세라를 찾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이라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 일만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일만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전능하심 중에서 어느 한 모습만 우리가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또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이런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지만 저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 신이지 풀무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신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지 내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 라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환경 가운데 좀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지 내 마음이 어려움을 따라가도록 고난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한 번 하면 된다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한 처세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데 어차피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거 그냥 바벨론의 규칙대로 눈 한번 꽉 감고 절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지방관리들이 다 모여서 다 절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지방관리가 왕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들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처세술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처세술이 지금 꽝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의 처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처세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 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세가 지금 어떤지 아시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지 3년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라가 이렇게 망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돼?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다 라고 지금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극렬히 타는 맹렬한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처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처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처세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때 중등부 학생 성도들이 워십하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때 이 중등부 우리 티네이저 팀에서 했던 워십이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이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Nothing is impossible, 못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믿는 처세를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처세인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1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이 이 세 사람을 죽일 힘도 있고 살릴 힘도 있다라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 가운데 교자는 한자로 교만할 교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 깔아보는 거, 이것을 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 웹스터라는 사전에 보면은 과도한 자기 존중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할 경우에 스스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옥스포드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면 무모한 우월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의 자질에 대해 오만한 의견, 이런 게 교만이랍니다.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랑이나 만족, 심지어 상식의 가능성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욕망과 결탁된 것이 교만이고 자기 맹신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에게 시작된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럼 자녀들 키우다 볼 때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들이 지가 잘나서 잘 큰 줄 알 때 너무너무 속상하죠.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2살 때였다는지 3살 때였다는지 심지어 6살, 7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살면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 잘나서 막 산 줄 알겠죠. 그게 인간의 교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만 중에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교만, 스스로 전능한 신처럼 여기는 교만이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왕입니다. 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건조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지금 보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바벨론의 궁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25m 높이 위에 5단 정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무와 꽃을 거기 5단 정원에 심었어요. 밑에서 보면은 공중에 이렇게 정원이 매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여의도에 가면은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4층인가 5층에 가면 정원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죠. 그 건물 안에 층 위에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에 그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25m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26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불가사의해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정도로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 자신을 신처럼 느끼는 교만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떨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18절을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뜻에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포로를 그냥 감사하게 끌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야, 내가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처세가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처세입니다. 교만이는 이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여전히 제거하기 어렵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죠. 조금 전에 이 자식들의 그 속상한 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대못을 받는 자녀의 말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말. 대못을 받는 말이겠죠. 해달라는 것도 못 해줘, 사달라는 것도 못 하죠, 달라는 돈도 못 줘 라는 자녀의 말.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안 사줘도 해달라는 것 못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 아닐까요? 때로는 내 형편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처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였던 겸손이라는 처세를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한 번 더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번민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싹 없애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부갓네살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할까요? 역시 느부갓네살처럼 내 번민을 풀어주고 풀무불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전능하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처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처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겸손을 품고 사는 처세,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동일하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어떤 처세술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처세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는 그런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의 가장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람데오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겸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를 풀무 뿌려서 건지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라고 나가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에 대해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세를 잘 고민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죠. 주님 찾습니다.